5장에서 주님께서 산상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은 재물의 복, 건강한 거, 자녀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복이다. 그 복을 좋아하고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복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 그런 게 복이라고 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주님 말씀하시는 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조건적인 복,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던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조건적인 복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복이 되어라. 복을 어딘가에서 받으려고, 복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이 되셨거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팔복대로 사셨어요. 늘 가난한 심령으로 사셨고, 애통하며 사셨고, 온유하게 사셨고, 이 땅에 복이 되신 예수께서 이제 뒤를 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복으로 살자고, 성도가 이 세상에 복이 돼야 한다, 그렇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붙어 나오는 것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연결하세요. 성도는 그 존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한다. 성도를 통해서 이 땅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어두운 것을 밝히는 그런 존재적인 복으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의 중심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6장의 내용 걸고 그렇게 가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라. 그래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31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다른 종교는요,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신으로부터 채움받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거 구하지 말래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가 그거 다 아신다,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거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말씀이고요,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7장에 오면 때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적용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설교가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우리 7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좀 더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면 그 판단함으로 너희가 판단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3, 4, 5절이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대들보를 말합니다.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자기 눈에는 대들보같이 큰 게 씌어 있으면서도 야, 내가 보니까 너 눈에 좀 티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걸 빼줄게 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본인 눈에 들보가 있는 건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잡느라고. 참 신기하죠? 죄인 본성된 우리는 그래요. 내 잘못은 잘 안 보이고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가 아주 거슬립니다. 어떻게 좀 빼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저 사람은 저 티 있다, 그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인간의 가장 처음 죄악의 사건이었던 선악과 사건이 그걸 잘 보여주거든요. 선악과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아담과 같이 먹었잖아요. 하나님 바로 아시죠?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아담의 역할은 하와가 그걸 갖고 왔으면 먹지 말자.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 정지시키고, 혹 하와가 잘못 간 길 갔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자기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아담에게 물으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핑계를 대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것이고, 좀 더 가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안 만들어주셨으면 내가 이런 죄 안 지었을 텐데 라고 자기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와는 뱀을 이야기하죠. 저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나의 죄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보고 싶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뒤집으셨거든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늠한 여인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머리채를 잡혀서 예수님 앞에 던져지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께 묻죠. 돌로 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갔다. 오직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으시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내가 범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도 다른 삶의 영역에 분명히 죄가 있는데 마치 나는 깨끗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살펴본 5장에서 8복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6장에는 주기도문에 보시면 남을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좋은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자비를 받고 용서를 베풀어서 용서를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성도는 이 선이라는 것을 순환시키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요, 악을 순환하면서 삽니다. 누군가 나를 판단하면, 쑥덕쑥덕 나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서 내 말을 한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더 욕하고 그 사람들과 싸워야 마음이 편합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악순환의 역사였어요. 악이 계속 순환하는 역사였습니다. 어느 집안이 우리 집안에 누구를 해하면 우리 집안은 저 집안의 원수가 돼서 더 강하게 악을 행하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 역사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판단하지 마라. 또 너는 판단받을 거다. 악이 순환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차라리 자비를 베풀어줘라. 그러면 다시 자비를 받을 것이고, 용서해줘라. 그럼 용서가 올 것이다. 예수께서요, 모든 죄를 다 싸잡으셔서 본인이 지셨어요. 모든 악을 받으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출발점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를 향하여 이제는 이 선을 순환시키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어진 6절은요, 이 7장 6절은 성경 안에서도 좀 난해한 구절로 꼽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7장의 6절입니다. 앞에 있는 이 심판하는 내용과도 완전히 닿지는 않고, 그렇다고 뒤에 있는 구하고 찾으라 하고도 닿지 않는 내용.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개와 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실 때 거룩한 것과 진주가 이제 한 세트가 될 거고요. 개와 돼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거룩한 것과 진주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이 개와 돼지는 그 앞에 진주가 떨어져 있어도, 거룩한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개와 돼지는 올라오는 것처럼 진흙탕에 몸을 묻히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진주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거룩하고 마치 진주와 같이 너무나 고귀한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떠한 인생들은 마치 이 개와 돼지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소중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욕심의 진흙탕에서 그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몰라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헌신적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저 본능이 시키는 대로 욕심에 따라 사는 그 인생은 마치 이 개와 돼지와 같아서, 그 당시에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 먹지 말라고 하신 동물이었거든요. 개는 마찬가지로 사람의 시체까지 먹는 그런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으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뭐가 빠져 있죠. 무엇을 구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구하라.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찾아라. 어떤 문을 두드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을 두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찾으라고 하신 것은, 두드리라고 하신 것은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 팔복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 삼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가정에 이루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는 게 때로 우리는 나의 소원을 구하라, 나의 소원을 찾으라, 열심히 두드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때에는 예수께서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만한 선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세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구하는 것.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두드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어도요, 이미 들으면서 막 벌써 많이 까먹기 시작해요. 설교 끝나고 찬송하면 또 잊어버리고, 집에 가는 길에 많이 잊어버립니다. 아는 것 같고 들은 것 같아요. 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 수 있는가? 유일한 길이 여기 나오는 주님 말씀이시죠.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엔 한 단어가 더 붙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이 이렇게 쓴 사람인데 성령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 말씀대로 절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안 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내가 정말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었는데 예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구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없는 사랑을 만들어주시고, 내가 이 상황을 견뎌낼 만한 담대함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데요, 1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든지요. 우리는 우둔한데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께 내가 나오기로 작정하면 거기서부터 빛이 비춰져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구하라.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앞에 것을 다 받고 계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한데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구약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시대에 구약밖에 없었는데 모든 구약의 그 본 뜻은 무엇이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해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내가 높아지면, 돈이 많아지든 권력이 많아지든 내가 높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 나를 대접해 주겠지. 실제로 그렇고요.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높이 올라가서 대접받는 인생 되자. 하나님처럼 되면 나를 대접해 주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게 아니다. 대접받고 싶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을 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이 한 말로 이것을 다 정리해 버리셨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지난 주일 성찬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참 그 장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더라고요. 잡히시던 그날 밤 최후의 식사를 마치시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아시죠? 로마 군사들이 올 것을. 그러면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을 아시는데 식사 중에 떡을 들어서 하나씩 주시면서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식사 중에 잔을 드셔서 나눠 마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나를 버리고 도망할 너희들을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피다.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모르지만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다시 모였을 때 성찬을 나눌 때마다 어땠을까요? 그날 밤 우리 주님은 내가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나에게 먼저 몸과 피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그 먼저 하신 사랑이 생명이 됐습니다. 주님 먼저 하신 그 용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인간은요 조건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내가 뭐 받으라야 내가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을 위해서 그걸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있냐? 먼저 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가족에게 먼저 해주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내가 섬김받고자 하는 그것이 일단 먼저 내가 그를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거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우리는 그 좁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요 도망가고 싶어도 우리 못 도망갑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안 믿으려고 한번 해보신다고 한다면 늘 그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끝끝내 우리를 다시 좁은 문 앞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많은 성도들이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은 이미 좁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넓은 길,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이 좁은 문으로 왔냐?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좁은 문,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을 섬겨주고 참아주고 예수를 닮은 그 사랑을 가는 그 길에 생명이 있고 나만 생명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때 나의 가정과 내 일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용기 있게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고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가 예레미야 때에 나왔던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망할 거다. 누가 그 얘기를 좋아하겠어요? 나라가 망할 거다. 하나냐는요, 하나님 뜻에 관심 없습니다. 평안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요.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가 안전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 같은 말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 해에 그는 죽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고난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짓 예언자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이리와 같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러한 거짓 예언자를 만드는 1차적인 책은 목회자들에게 있지만요, 또한 성도들께서도 늘 민감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깨어서 들으면 목회자들도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이 예언자라는 것은,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예언자거든요. 엄밀하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예언자입니다. 목회자만이 예언자가 아니라 성도 각 개인이 예언자로 부름받았는데, 오늘 그 예언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를 자꾸 말씀하세요. 열매로 그 사람을 봐야 한다. 말하는 거 보지 말고 열매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상수훈이 끝부분으로 가면서부터 열매, 어떠한 결과물, 삶의 적용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있으면 열매는 나무의 책임이잖아요. 나무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본다면 보통 하나님은 농부로 많이 비유가 되고, 우리가 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은혜, 사랑, 수많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을 먹은 나무는 좋은 것을 내야 정상이거든요. 왜 우리가 유기농 농산물을 비싸게 주고 사 먹습니까? 좋은 것들을 심고 관리해 준 거로부터 나온 결과물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를 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말씀과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무인 우리가 맺는 열매가 은혜와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맺기 시작한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세요. 열매.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말을 열매로 쏟아내면서 삽니다. 수많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관계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재정,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밖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공급받은 나무라면 이제 우리에게
결과를 말씀하세요. 열매. 어떤 말을 우리는 결과로 내면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도끼가 가득하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우리에게서 맺혀진 열매가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맺혀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무와 열매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면 이 열매가 나무에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이 열매는요, 땅에 떨어져서 동물이 먹거나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우리에게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내면요, 그게 떨어져서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태도,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주님 앞에서 열매라면 과연 나의 신앙의 열매는 어떠한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 열매로 그 사람 알 수 있다. 아무리 주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결국 그 열매로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로 갈수록 주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21절부터 보시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주님 주님, 주님을 안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내어쫓거나 영적으로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행함이 전혀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불법에 있다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장소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주여 주여 아무리 말하고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말하고요,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그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도 마찬가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라고 두 인생을 비교하십니다. 똑같이 집을 지어요. 집을 지은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어떤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평소에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홍수, 바람이 불면 완전히 갈립니다. 그대로 멀쩡한 집이 있고 멀쩡한 인생이 있고 다 무너진 인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도 살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홍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홍수가 안 불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고 욕심대로 사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죽음이라는 가장 큰 인생의 시험대가 있습니다. 죽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그때 분명히 밝혀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무너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님 들은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은혜가 됐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그 젊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이요,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은 무리와 제자를 끊임없이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산 밑에 내려가셔서 가실 때 따라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따라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무리는 그저 그 말씀 듣고 놀라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성경은 무리라고 해요.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제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무리 예수께서 와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도 놀라고 끝나는 인생들은 그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무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묵상했던 시편 119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백을 하는데, 그 6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새기려면요, 파마 같은 거 해보셨나요? 새기려면 그 한자를 새기는 것도요 노력이 들어갑니다. 글자를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파면 오래 남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은 새기라고 합니다. 듣고 놀라는 무리 정도의 수준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게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만약에 산 위에만 계셨어도 많은 제자를 거느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자마자 다음 주에 살펴볼 8장에 보시면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문둥병은요, 살이 썩어가는 냄새나는 병입니다. 동네 안에서 못 살게 했어요.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문둥병 환자를 만나서 손을 대십니다. 보통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이 썩어가는 이 환자의 몸을 만지신 다음에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말씀하신 후에는 산 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의 썩어가는 인생을 만지셔서 고치시는 주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완성될 수 없음을,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시고 고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임을 예수께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에는 다양한 인생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마음으로 주님이 문둥병자 같은 나를 만나 주셨지,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거 좁은 문이 될 것이고 좁은 길이 될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